전자책방이 훨씬 산뜻하게 보이죠? 예, 깨끗하고 그 스크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 비교가 안 돼. 그건 또 불을 꺼야 되잖아. 거기는. 응, 여기 앞에 걸 거예요. 아니 거기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그 한번 꺼보세요. 검은 그 가운데 거만. 예 어디 할까요? 괜찮잖아요. 눈부시지 않죠? 네. 네, 더 좋은데. 예. 그럼 너무 환영하죠. 예. 거기는 잘 보이죠. 근데 예. 거기 하나가 두 개가 안 들어오네. 아 이거 제가 선보고 바꿔야 되는 거네. 예. 자, 열왕기 상은 전부 22장 53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열왕기 상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가 시작이 돼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여기가 최고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제 하향 내려가는 그런 추세로 이 역사의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 솔로몬이 한 업적으로는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전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부터 그 아담이 제사 드리는 건 안 나오고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리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아벨이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제사 드리는 게 나오고 그 제사의 유래가 이 최고의 정상까지 간 게 성전이에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다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 당시에 성막으로 이제 제사의 장소가 바뀌고 그 성막에서 솔로몬 때 성전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열왕기 하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에스라에서 이것이 다시 재건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연결되는데 항상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은 그림자다. 계시적 예언이다. 계시요 예언이다. 구약은 실체로 보면 안 된다. 실체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C는 A가 성경 읽기고 B가 본문 관찰인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C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에서. 여기서 그 A와 B를 다 수용을 해서 나온 결과가 C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솔로몬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타락한다. 이렇게. 근데 또 똑같은 말인데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읽는 사람은 또 좀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1장부터 11장까지를 성전 건축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왕궁 건축을 짧게 설명해요. 근데 사실은 왕궁 건설이 경비도 더 많이 들어갔고 기간도 건진 배나 더 해요. 근데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이 된 부분을 더 많이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왕궁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요약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에 가가지고 이것을 자세히 보시려면은 내용을 자세히 보려면은 그 객관도표만 봐도 그 구조가 이렇게 쭉 되어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결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신학적 해석의 결론, 구속사의 결론, 적용의 결론. 그렇게 해서 5분 해서 15분 정도의 이 내용이 한 권이 끝나겠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누군가 그러네. 네.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22장 53절까지는 그 왕국 분열의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불키죠. 왕국 분열의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타락한 결과고, 두 번째는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자들의 권면을 안 듣고 신세대 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분열되는 비운을 맞이하는데, 사실상 솔로몬 때에 갈라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는 분리시키지 않겠다.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렇지만은 다윗의 손자때 가가지고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2, 그러니까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2지파만 남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4지파가 돌아와요. 왜 4지파가 돌아오느냐면은 탈북한 사람들이 35,00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소문이 나는 거야. 아, 대한민국 살기가 낫더라. 이 소문이 나서 암암리에,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찍힌 사람들, 다 어떤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안 오다가 이제 궁지에 몰렸을 때는 이제 도피처럼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레위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12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멍청한 것들은 그냥 그 북이스라엘에서 살고 그 성경에서 너무 오바되니까 잘못 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제사장도 왕 멋대로 세우고 뭐 제사도 뭐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민주당 찍어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내란이 심각하고 중국에 다 먹혀 들어가다시피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자세히 보세요. 중국 돈이 자꾸 나와요. 그 유튜브에 중국 돈이 뭐 나오면 꼭 중국 돈으로 나와요. 그게 뭔지 알아요?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도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카톡도 주주가 중국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돈 되는 거 잘 되는 것은 이 중국 사람들이 좀 다 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모르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안 했으면 전혀 올랐는데 이게 지금 그로 인해서 이게 많이 파급이 많이 알아지고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상당히 멍청한 편이다. 나를 비롯해서 나도 그걸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깊이가 있지만 모르고 기도하면 두루뭉실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요즘 그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적용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 민주당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건지 이런 게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이해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 아버지는 지혜로웠지만은 르호보암은 머리가 좋지 않아요. 이 정치를 하는 거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 사실에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자료에 의해서 좀 가까이 사실에 가깝게 접근하는 가는 것을 우리가 해석이라고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총수집해서 정리를 해서 객관적으로 구조를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굉장히 가깝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성전 이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2장. 저 성경 갖다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요.
요 한 달만 가지고도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힌트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은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고 19절은, 그리고 20절은 46년 동안 그 성전 졌잖아요. 헤롯이 졌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무슨 성경이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생생용 성경이라고 그래. 생생용. 왜 생색? 왜 생색이냐? 생색을 내려고 성경을 건축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야.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에서의 후손이야. 이 헤롯이. 그래서 그 굉장히 유대인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을 무리하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서 이제 그 민심을, 요즘으로 말하면 민심을 샀다. 25만 원씩 나눠준다고 그러잖아요. 민심 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본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보면은 요한이 이거 해석하는 거예요. 21절은 요한의 해석이야.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 쓴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22절에서는 제자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22절에서는. 22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46년 된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육체라를 말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고. 똑같은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안 들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권능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를 못해. 감동이 안 돼. 왜 안 되냐? 권능이 없어서 그래. 권능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타나는 현상이 권능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내가 말을 하면.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증인이 뭐예요? 증인. 아무나 증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은 누가 증인을 해요? 보고 들은 사람이야. 보고 들은 사람. 보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전하는 게 형식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 감동이 안 돼. 아무리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해도 항상 감흥이 없어. 왜 그런지 몰라 이 사람이 지금.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권능이 없다. 권능이 없으면 증인된 설교를 못한다. 증인으로서의 설교. 증인은 굉장히 확신을 갖고 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더라.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봤습니다. 내가 겪었습니다. 내 병도 나섰습니다. 내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아니 엊그저께 그렇게 됐다니까.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할 때 듣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본능이 임하면. 안 임하면 그냥 이론적인 거에 얘기하는 지식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네. 지식으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고 믿음으로 감동시킬 수 있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화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예수님의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 성전이. 그렇죠. 성전에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성전이 성막, 성전 이것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바뀌어서 보는 거를 우리가 구속사로 본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성전, 대성전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직 그 구속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대성전, 소성전 뭐 이런 거 이렇게 적어놓은 무슨 성전이라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냥 교회당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성경이 맞는 표현이지. 교회당,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모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전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한 성전이셨다. 성전의 특징이 뭐냐? 성전의 특징이나 성막이나 특징이나 제단의 특징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냄새를 뭐 흡양하더라 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 냄새 맡는 분인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구약적으로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흡양하다가 그리고 향기가 올라가더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냄새 맡는 분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러기 때문에 구속사로 해석을 안 하면은 이 성경 모든 성경은 다 지식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식에.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이 뭐냐? 우리가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말 쓰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건 두루뭉실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요 완전한 제물이라고 해요.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은 예수님만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제물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예배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6번째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6번째가 다 이루었다. 7번째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그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 레위기를. 레위기만 보면은 구속사를 보기가 아직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 레위기를 바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레위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레위기를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상당히 좀 깨달음이 올 거예요, 아마. 그게 여기서 보면 희생, 헌신, 봉사의 삶으로 성전으로 살고 가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거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가 아닌데 영적 예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배에 대한, 이 구속사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개념을 모르. 예배에 대한 개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나 찬송이나 말씀이나 설교나 예배까지도 다 수단입니다. 수단. 무슨 수단이냐? 열매에 대한 수단이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수단. 이 열매가 뭐냐? 생활이다. 생활, 행동.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꾸만 형식적 그 예배가, 그게 형식적 예배만 드리면은 난 신앙생활 다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희생하셨잖아요. 죽었잖아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받는 거잖아. 죽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딱 묶어서, 세 마디로 묶어서, 세 단어로 압축해라. 그러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희생, 헌신, 봉사, 이런 삶을 살고 가셨다. 이게 완전한 희생, 완전한 헌신, 완전한 봉사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 이루시고 가셨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내용에서 신학적에 여기서 끝낸다고 한다면은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강의지. 그죠? 설교가 아니야. 강의야. 여기에 와야지. 솔로몬의 성전이 예수님의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 인류를 통해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결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네. 그러니까 최고로 영광을 돌리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의미가 뭐냐, 내가 왜 사냐, 그분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의 것부터 구하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샀다고 했잖아. 샀어.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주고 우리를 샀다고.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 소속이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기업. 기업이라는 게 재산이에요. 재산.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산을 늘푸는 일에 사용을 해야지, 내 재산을 늘푸는 데 사용을 하는 것은 그 성숙한 성도가 아니다 이거죠. 성숙한 성도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입니다. 이게 이제 설교야. 메시지.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3장. 삼장 16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아멘. 나는 그게 안 들더라고.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인식이 딱 돼버리면은 조심. 말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 씀씀이도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말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더럽히는 거예요. 나쁜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더럽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 뭐 찾아요? 아니, 졸려서? 물이 없나요? 아니, 내가 있어요? 아니, 강의하시면 되는데. 아니, 가서 때 물이 없는 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란 게 나가.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뜨거워져. 아니, 우리 집이니까 내가 잘 알지. 전부 여러분들은 손님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영과 육을 분리를 하셔야 돼. 생활 가운데서. 옛사람이 육체고, 이 소리나는 물질로 되어 있는 육체고, 새 사람이 영이야. 거듭난 영. 이걸요, 개념으로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살고 있다. 내 속에는. 네, 됐어요. 두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평생만 살고 죽는 생명이 있다. 두 생명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영은 누구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중에. 그걸 보고 우리가 성숙한 성도고 육신에 속한 성도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땅의 영광을 버리라. 우리가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땅의 영광. 예. 땅에서 잘 되는 것. 땅에 잘 되는 거를 추구해요. 예. 근데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지. 예. 거기서 빨리 우리가 해방이 돼야 돼.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느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도 않아요. 그 잘못된 신앙이야. 항상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는 고생을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살아봤자 100년이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히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평생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다. 이것이 믿어줘야지 내가 영생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이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뭘 잊어버리고 하느냐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뭐 같아요? 우리 조 목사님은 뭐가 기억나요? 성전요. 어? 성전. 성전이 뭐? 성전된 몸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된 몸으로 살아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온 목사님 뭐가 생각나요? 어떤 깊이 생각하지 말고 네. 성전의 기능을 잘 발휘하자는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자. 네. 그 다음 최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네. 자, 다 어정쩡한 대답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다 맞는 건 맞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이제 본다면은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발휘해야 돼. 아, 난 성전이구나. 이거 어디를 가더라도 성전의 기능이 나타나야 돼. 어디 가더라도 직장 가든 집에 가든 전철안이든 자동차 운전을 하든 승질 내면서 막 앞질러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성전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미랄이 되는 거야. 나는 그 미랄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왜 이렇게 열매를 못 맺나 그랬더니 안 죽어서 안 돼져 가지고서 나 이렇게 열매를 내가 못 맺는구나. 죽는 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에는 열왕기 상에서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어떤 모양이 생기는데 이 열왕기 하는 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체 북왕국은 지식을 버렸고 무슨 지식을 버렸냐? 성경의 지식을 버린 거예요. 율법의 지식을 버렸고 남유다는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되는데 선지자들의 외침을 버렸어요. 선지자들의 외침. 그러니까 가짜 목사가 있고 진짜 목사가 있는데
진짜 목사의 말을 버리는 거야. 진짜 목사의 말을.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무식해서 망했고 남왕국은 진짜 목사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북왕국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그 북왕국은 율법과 지식을 버림으로 멸망.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왕국은 선지자들의 경고에 불순종함으로 멸망. 예, 선지자들의 불순종. 근데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당시에 제사를 통해서 대결을 할 때 4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450명이고 일이 엘리야뿐이 안 나왔다고. 엘리야 나 혼자 나왔다는데 하나님이 7,000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때처럼 지금도 참 선지자가 참 드물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모든 그 말하는 걸 보면은 다 물질이에요. 모든 기준이. 그래서 내가 요즘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그전에는 안 보였었는데 요즘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에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잠식되어져 있는 거예요. 몰라요, 본인들이. 네. 굉장히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안정되지 않아요. 그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 잡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뭐가 나타나냐면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전도 그친 지가 언젠지도 몰라. 전도 안 해요. 네. 근데 자기는 굉장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아니 내 경우로 보는 건 내 경우로. 여러분들의 경우로 보는 게 아니고 내 경우로 봤을 때 그렇다 이런 얘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변화되었구나. 근데요,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자꾸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나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요즘. 네. 나만 느끼는 거야. 네. 여러분들은 뭐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는데 내가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훨씬 깊어지고 그 다음에 이 구속사가 자꾸만 선명해져. 네. 어정쩡하던 것들이 자꾸만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 박사가 아니 무슨 뭐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기도해야지 그 말씀이 믿어진다. 아멘. 그 믿어지는 거하고 알아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사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통일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거기는 갈등이 없어요. 뭐 자유당 민주당이 없어 거기는 다 예수님 당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하고 이 대통령이나 왕하고 뭐가 다르냐면 왕은 왕을 위한 왕에 의한 왕의 정치고 대통령도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이게 참 왕이신 거야. 진짜 왕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해야 돼.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모든 것이 통일되고 뭘로 통일돼? 예수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골로새서 2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요. 그 뒤에다가 2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골로새서 2장 아니에요. 에베소 1장 통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애하고 다른 애들하고 싸우면은 우리 애의 편을 들겠죠? 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애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해도 잘못하면 후려갈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그 사사시대 때 보면은 그 80년 동안 노예로 살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그렇게 하나님은 잘못하면 언제든지 매를 대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성령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내가 요즘 그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절대로 못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에 하신 말씀이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성령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나를 기다려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러나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가치가 달라진다. 무게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성령을 받으면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고 무게가 달라지고 권위가 달라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높임 받게 만들어 주신
내가 나를 높임받는 것은 추하게 느껴지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내 걸로 챙기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걸 어저께 교정을 다시 보려고 하다가 이제 못하겠다. 하다가 그냥 못했어요. 못하고 금년 말이나 한 8월이나 9월달 정도 이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얇으니까 이 책은 한 10,000원 정도 받고 저기 USB를 붙여주고 강의까지 다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계속 올리면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걸 지금 30년이 넘도록 이걸 했잖아요. 66회가. 그래서 지금 287기야.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287기야. 저기 평강교회에서 하는 게 286기고. 287기는 6번이면 끝나요. 그리고 288기가 되는 거예요. 288기 것으로 교정이 완성돼서 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이게 지금 이렇게 전환이 되잖아요. C에서 D로 이렇게 전환되잖아. D에서 E로 이렇게 전환되고 이 전환되는 것이 설명을 해야지 알아들어요. 설명을 안 하면 이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땅에서의 모든 영광은 신기루요 구름과 같은 것이다. 땅에서의 영광을 잡는 것은 신기루와 같고 구름과 같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이야. 이 땅의 것은 실체가 없다. 이웃을 섬기는 삶은 영생에서의 삶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섬기는 게 참 중요하다. 지금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 섬기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분이 있어요. 그럼 복 있는 분이에요. 섬길 줄을 몰라. 섬길 줄을 몰라. 섬김 받기를 자꾸 은근히 원하는 거야. 그 왜 그러냐? 육이 지배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육이 지배하는 사람.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지 못해서 안달이야. 근데 육이 지배하는 사람은, 옛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은 섬김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은 삐쳐요. 이 삐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믿음이 어린 성도, 어린 목사, 어린 전도사, 어린. 삐치는 분은 조금 더 많이 삐쳐야 돼. 더 삐쳐서 박살이 나도록 삐쳐야 돼. 그래서 제정신, 정신을 차리지. 그냥 계속 비유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은 그 육신적 신앙이다.
역대상까지 하고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이 좀 약간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아카데미에서는 1시간 동안 설명하잖아요. 한 권 가지고.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히 하고 도표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결론만 갖고 하기 때문에 좀 알아듣기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설명을 잘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류의 초기 선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류라는 말을 지우세요. 인류라는 말. 이런 게 자꾸 이제 틀린 게 나옵니다. 인류의 이것을 이렇게 딱 빼요. 그리고 초기 선민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기 선민을. 이 초기 선민이 누구냐면은 셋의 후손들이에요. 셋의 후손. 그리고 누구를 연결되느냐? 셋의 후손이 노아고, 그리고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으로 연결돼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까지를 여기서 초기 선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원역사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온 자료들을 보면은 원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가 발견하는 것은 성경 66권이 세 개의 선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 66권이. 몇 개의 선민? 세 개의 선민. 첫째, 초기 선민. 둘째, 육적 선민. 그게 육적 선민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영적 선민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 이 교회를 말하는데. 그래서 셋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후손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세계의 선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건 이제 딱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1번부터 1번이 인류의 초기 선민, 인류는 빼도 된다고 그랬어요. 초기 선민의 역사를 족보로 소개하는데 왜 족보로 소개하느냐 하면은 초기 선민이 2000년이에요. 약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의 출생이 2166년 돼 있더라고.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그래서 약 2000년이라고 보고 그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을 2000년. 예수님에서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 지금 25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2000. 그래서 인류 역사를, 성경적 인류 역사는 약 6000년이다. 이렇게, 대략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역대상 성경을 보시면은, 아담서부터 나와요. 그 1장 1절 보면 한번 역대상 1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
여기 그렇죠. 예. 족보만 나오잖아. 아담, 아담, 셋, 셋, 에노스, 게난 게난. 이렇게 해서 쭉 어디까지 나오냐? 뭐야? 노아의 세 아들 나오지 4절에서. 네. 그 다음에 야벳의 자손. 그 다음에 저기 또 8절에 가서 함의 자손. 그리고 또 동그라미 밑에 보세요. 셈의 자손. 셈의 자손. 요게 셈의 자손까지 됐는데, 그리고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에서 유다 자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3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포로 귀환자 명단이 나와요. 포로 귀환자 명단. 삼장 아니네. 자, 이래서 9장까지 9장부터 9장 목표로 보면 금방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 나오죠. 9장에서.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두 번째 보면은 포로 귀한 자들은 초기 선민 역사를 다윗 왕정 역사로 연결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이거 지금 6권이 역사서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4권은 객관적인 그 역사 성경이고, 역대상, 역대하는 유다 지파만을 위한 역사서다. 그래서 이제 그 역대하에 보시면은 역대하에서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유다 왕들이 쭉 나와요. 10장 1절부터 36장까지 왕들만 쭉 나오는데 유다 왕들만 나와. 북이스라엘 왕들은 딱 한 번 나와요. 아합. 그거는 그 유다 왕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서론 역할을, 서론 기능으로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유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를 읽을 때는 유다 입장에서 유다 지파 입장에서 읽어야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 역대상에서 역대상에서 족보를 쓴 목적이 뭐라 그랬죠? 여기 포로 귀한 자 네. 초기 선민 다윗의 초기 선미의 역사를 다윗의 왕정 역사로 연결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야. 다윗의 역사가 정통성이 있다,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이 역대상 역대하는 포로 귀환을 했다가 돌아온 자들 중에서 쓴 성경이거든요. 역대상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다 요 5권은. 근데 그때 그 돌아온 그 남은 자들, 돌아온 남은 자들이 에스라 4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지는데 같이 하자 그래. 근데 그거 스룹바벨이 반대해. 아, 우리가 지을 거야.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발장을 써서 페르시아 왕한테 보내가지고 중단됐어요. 16년 동안. 네,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따지잖아요. 예배드리는 곳이 예루살렘 뿐이라는데 우리 조상들은 세겜 여기서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은 아니고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강림이야. 네.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만져줌을 경험하는 자들만이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야.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역사는 지금 이제 역대상을 볼 때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는 거고, 신학적인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거는 이제 외우세요, 외워. 짧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돼 있죠? 최초의 말씀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것이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긴 한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2절은 그 이제 뭐 흑암이 흑암이 캄캄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이제 3절에서 이제 작업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절, 2절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상황에 썼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측이 있고, 또 한쪽은 결론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이제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서론으로 보고, 이제 3절을 본론으로 보고, 2장을 결론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나는 두 가지가 다 어떤 우위를 어떤 게 더 이해가 더 많이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더 이제 맞을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또 덜 맞을 텐데,
그거를 이게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 말이 이 마태복음을 쓸 때 바로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예수님은 구세주다. 구세주 맞다. 그래서 마태가 쓴 복음서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요약을 해서 읽는데 그 마태는 철저히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족보를 써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1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속사를 보면은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완전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게 천국이다. 자, 그 다음에 결론, 메시지 적용. 성령님과 교통하는 신앙. 인생에서 영생의 가치를 만난 사람들, 인생,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그리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는 그것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이 평생이라는 기간에 결정하고, 면류관을 받는 것도 이 평생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결정 지어진다. 천국 가는 것도 평생에서 결정하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도 이 평생의 기간에서 결정된다. 이게 평생이라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1분 1초라도 아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벌써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본 지가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내가 받았으니까 지금 30년도 넘었고 40년 40년 된 거예요. 장가가고 내가 장가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40년이 뭐 우리 애가 50살이야 지금. 현수이가 50살이야.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 연숙이도. 그래서 야, 너 늙었다 내가 그랬더니 아빠는 왜 나 늙었다고 그러냐. 난 신기해가지고 나는 애들은 뭐 영원한 애들이 엄목사님도 지금도 33살을 본다니까 내가. 근데 50이 넘었다 그래. 50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착각하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경험을 해보니까 참 행복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 믿어지니까. 하나님 믿어져. 무조건 믿어져요. 아무 걱정이 없어. 네. 약간 좀 맛이 간 사람 같은 그런 지경, 무한지경, 그런 감격 속에서 그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방언을 받고, 그 방언을 놓치지 않으려고 밥 먹을 때도 방언하면서 밥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관리에 들어가야 돼. 관리. 성령 충만이든 말씀 충만이든 그러니까 말씀 충만은 먼저 이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 아들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은 잘못하다 이제 교만해져 버리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잘 좀 공부, 이 말씀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버리면은 말씀을 배울 수가 없어요. 내 경우를 보면 교만해져. 굉장히 사람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도 교만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교만해요. 근데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안 교만해져. 왜 그러냐? 아는 거야. 교만이 멸망의 지름길이다는 것을. 산전수전은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영생의 가치를 얻는 사람들, 영생이 중요하다. 말만 중요하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지,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이제 경험을 했다. 그리고 믿어진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영생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치가 영생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바짝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성령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통, 소통, 교제, 계속 그분과 교제를. 그게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섬기는 사람. 성령 받았다고 하고서나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잘못된 거고. 그래서 열왕기 역대 상까지 하고 식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늘 은혜를 시간 함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순간순간 아버지 말하게 한 말씀을 아버지 하면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으로 아버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아버지의 긴장을 끈을 놓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그런 삶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기름 부어 있도록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유를 아버지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쓰겁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